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자손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나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바탕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집을 잘 지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탄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전히 혈기 부리고 쉽게 낙심하고 세상 근심에 휩싸인 초라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매번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만 겨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의 삶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는 없는 것일까? 눈을 뜨면 닥쳐오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매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믿음으로 봐야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라고 되뇌며 힘을 쓰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숨을 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의 태도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질문을 품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명확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 바로 나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그런 응답이 저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 드라마였던 대장금의 유명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장금이가 수락관 생각시 선발 시험을 볼 때의 일입니다. 최고 상궁이 고기 요리를 맛보게 하고는 무엇으로 단맛을 냈는지를 묻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탕입니다, 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장금이는 뜻밖에도 홍시라고 대답합니다. 그 최고 상궁이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고기에서 홍시 맛이 난다니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그때 당황한 어린 장금이가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사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큽니다. 예,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었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냐고 하시면 이러면서 당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장금이는 홍시 맛을 내려고 분석하거나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절대 미각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에 씹으니까 홍시 맛이 났고 그래서 홍시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냥 맛이 나서 맛이 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끙끙거리며 노력해서 사과를 맺는 것이 아니듯 사과나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때가 되면 저절로 사과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태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시를 먹었더니 그것이 그냥 홍시 맛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냥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짜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하듯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이 심어준 정체성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모른 채 세상이 규정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정체성을 함께 발견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모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굴곡진 삶 속에 그의 세상은 그에게 끊임없이 다른 이름표를 붙여줬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건집을 받아 당대 최강 대국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권력을 누렸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부와 명예가 그의 배경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체성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를 키운 유모이자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는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고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 혈기와 정체성의 혼란은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동족을 구하겠다는 의도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그 결과는 도망자 신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타국의 나그네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은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담긴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철저한 낙담과 자기 비하입니다. 화려했던 왕궁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장인의 양떼를 치며 처가살이하는 대리사위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80세가 되었고 손에는 왕의 지팡이 대신 양치기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떠도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모세 자신은 스스로에게 실패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며 인생의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너는 끝났다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 말씀 앞에 모세는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 질문은 모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셔도 한참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왕자가 아닙니다. 저는 살인자이고 저는 도망자이며 늙은 목동일 뿐입니다.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애굽의 왕인 바로왕 앞에 서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1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 답해야 하는 질문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정체성은 네가 가진 사명 지팡이나 네가 입은 옷이나 너의 과거에 있지 않아. 너의 정체성은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이것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우리의 신분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부장이고 어느 가게의 사장입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라는 그런 많은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직함과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합니다. 물론 소중한 직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세상이 부여한 것이며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부부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보다는 의무감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품 안에 있을 때나 내 자식이지 독립하고 나면 섭섭함만 남기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직책, 은퇴하는 순간 명함은 사라집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마저도 때로는 뜨거운 사명감이 식어지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남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환경이 변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 때는 당당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자녀가 잘 되면 으쓱하다가 자녀가 속을 썩이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창조주인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 정체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의 반석이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노력해도 위기 앞에서는 다시 불안한 나그네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을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그러나 뼈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의 대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내 속눈썹은 왜 이렇게 길고 거추장스러워? 엄마가 대답합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지. 그럼 등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사막에서 물 없이도 오래 견디기 위해서지. 발바닥은 왜 이렇게 납작해?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다. 완벽한 창조의 섭리를 엄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낙타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살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고 그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만한 힘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우리 안에 갇혀서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남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내 능력은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장소, 세상이 규정하는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이상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면 우리의 모든 모습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낙타가 사막에 있을 때에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서울의 그곳에는 아직 재개발되지 않은 판자촌 같은 곳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지름길이어서 그 길을 자주 애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가는데 어떤 등치가 큰 형아가 저의 앞에 딱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해서 뒤를 돌아서 돌아가려고 했더니만 그 뒤에도 큰 형아가 또 가로막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옆에 저의 아버지가 같이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돈을 빼앗겼을까요? 혹은 경찰관이 제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빼앗겼겠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 너희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너 옆에 지금 경찰관이나 아버지가 있었다면 너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겪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인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연약하고 힘들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면 너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억울한 법정 분쟁에서 김앤장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1등 로펌이 김앤장이죠.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가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떨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쫄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죽음 이후에 정말 제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죄목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재판장을 향해 이 사람은 내가 내 피해값으로 주고 산 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안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자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봐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산 아래에 서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훗날 대제사장이라 불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기적을 보았던 그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면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니 군중의 압력과 눈앞의 두려움에 굴복하여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모세가 내려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자기의 형제, 친구, 이웃 3,000명을 죽이는 끔찍한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신앙은 위기가 오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돈, 권력,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너짐입니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결국 금송아지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의 기초공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겉모습을 치장하라고 합니다.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라는 페인트 칠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벗겨지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반석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는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놓으십시오. 내가 사업에서 실패해도, 내가 건강을 잃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녀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저절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거울을 볼 때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건강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으로 그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질 때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사업장에 더욱더 열심을 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정말 풀밭, 푸른 풀밭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도 꼭 그렇게 믿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를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다고 믿어주시고,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싶어질 때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주여,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